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부여받았을 때 이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하루의 마감도 하나님으로부터 마감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한 시절을 겪기 때문에 그 시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움직임을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처한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갈 시대, 그 세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수렴하기가 참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그 43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린 채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인 400년 정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적인 선지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할 때에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필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은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곳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취가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많이 달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도드라지게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냥 대언 한번 하고 끝내셔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호소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니까, 그들이 경험하기에는 이 강대국들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죽했으면, 우리의 불신이 오죽했으면, 우리의 의심이 오죽했으면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라는 현재의 강대국이 결국은 짓밟게 될 것임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병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편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불의가 만행한단 말입니까? 그러한 가운데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돌아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때에 그것을 목격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그것을 목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심을 반드시 보고 말 것이다.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펴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마저도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선택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변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도구로 활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수르에 대한 강대국이 결국 멸할 것임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점점 성행하며 강해지고 있는 블레셋도 결국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레셋 보고 얘기하기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는 두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로도 볼 수 있고요, 유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결국 블레셋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 막대기가 결국 부러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여 기뻐하지 말라. 결국은 그 뱀의 뿌리에서 독사, 너를 치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결국 연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먹게 되고 평안히 눕게 되지만 블레셋은 그 뿌리가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결국 블레셋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신이 다가왔을 때 막 점점 강해지는 블레셋이라는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과 연대하려고 하지 말고, 또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 봤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의 편손에 의하여서 그것은 이루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